안녕하세요. 딥다이브입니다. 오늘 당신과 함께 누가복음 11장, 12장, 15장에서 뽑아낸 몇 가지 비유들, 그리고 그 해석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네.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, 어리석은 부자, 또 잃은 양,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인데요. 네. 유명한 비유들이죠? 그렇죠. 이게 끈질긴 기도나 진짜 중요한 가치, 또 잃어버린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, 회개, 이런 것들에 대해 뭘 말하는지 한번 핵심만 짚어보죠. 자, 바로 시작할까요? 네, 좋습니다. 이 비유들이 사실 예수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나 질문에 답하시면서 주신 그런 가르침들이잖아요. 맞아요. 이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, 또 우리의 책임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각 비유의 메시지가 오늘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그걸 함께 찾아보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, 누가복음 11장 한밤중에 찾아온 벗 비유부터 볼까요? 밤늦게 친구가 왔는데 줄 게 없어서 다른 친구한테 떡 3덩이 빌리러 가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이 해석이 좀 흥미로워요. 밤중에 온 친구가 그냥 친구가 아니라 뭐랄까 사탄에게 고통받는 이웃이고 당신한테는 그를 도울 힘이 없다는 거죠. 그래서 결국 다른 친구, 즉 예수님께 가서 떡, 다시 말해 생명이나 성령을 빌려와야 한다는 그런 해석이네요. 네,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여기서 핵심 단어가 강청함인데 이게 누가복음 11장 8절에 나오죠. 보통 우리가 끈질김, 간절함 이렇게 번역하는데요. 네, 그렇죠. 이 해석에서는 이걸 단순히 막 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인내가 함께 있는 그런 간구로 보는 거예요. 순종과 인내요. 네, 예를 들면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그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잖아요.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경험한 것처럼요. 아하. 그러니까 뭔가 준비된 마음,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음에 그분께서 오신다는 거죠.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하시고 바로 귀신을 내쫓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. 그게 바로 이런 영적인 힘이 왜 필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예시인 셈이죠. 그냥 끈기가 아니라 순종과 연결된 강청함, 그리고 그 영적인 자원이 필요하다는 메시지. 이게 다음 비유랑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. 그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요. 네, 맞아요.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물질적인 게 전부라고 생각했잖아요. 정확합니다.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도 중요해요. 어떤 사람이 와서 유산을 좀 나눠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나온 이야기거든요. 그랬군요. 이 부자의 가장 큰 실수는 물질이 풍요로운 거랑 자기 영혼이 안전한 걸 그냥 똑같이 봤다는 거예요. 영혼아,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이랬잖아요. 네. 하나님을 부의 어떤 근원이나 삶의 진짜 목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죠. 사실 진정한 부유함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내게 있는 자원을 사용하는 데 있는 건데 말이죠.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. 우리는 맡겨진 걸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거죠. 누가복음 12장 42절 개념하고도 연결되고요. 청지기. 네, 당신에게 맡겨진 시간, 재능, 또 재물 같은 것들 지금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?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. 청지기라는 관점,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. 내가 가진 것들의 진짜 주인이 누군가 하는 이 가치의 문제가 이제 마지막 비유들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. 누가복음 15장이죠. 잃은 양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요. 네, 맞습니다. 이 두 비유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이랑 같이 식사하시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. 그렇죠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잃어버린 하나를 찾았을 때 그 엄청난 기쁨입니다.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아마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회개가 필요 없다고 느꼈던 그 바리새인들을 좀 꼬집는 말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.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해석이 특히 좀 인상 깊었어요. 드라크마는 죄인을 뜻하고 그걸 찾는 여인은 교회를, 등불은 성령을, 그리고 그 집안은 죄의 영역, 하데스를 상징한다고요. 와, 그 의미가 생각보다 훨씬 깊네요. 그렇습니다. 이 해석을 따라가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게 천국에서 왜 그렇게 큰 기쁨이 되느냐. 이게 단순히 그냥 한 사람 구원받았다 이걸 넘어서는 거죠. 네.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라는 증거가 되고요. 또 동시에 인간을 속박하려는 사탄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걸 폭로하는 사건이기도 하고요. 와. 더 나아가서는 결국 모든 피조 세계의 고통이 끝날 날을 미리 보여주는 어떤 신호탄 같은 거라는 거예요.
그러니까 한 영혼의 회개가 이렇게 우주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는 거죠. 와, 한 사람의 회개가 무슨 우주적인 승리의 선언이 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관점입니다. 자, 그럼 오늘 탐구를 좀 정리해 볼까요? 네, 끈질기게 하지만 순종하면서 구하는 기도의 자세, 또 재물을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대하는 관점, 그리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과 그걸 찾았을 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기쁨까지, 이런 메시지들이 오늘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? 네, 맞아요.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의 삶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울 같은 거죠. 그렇죠. 당신은 얼마나 간절히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계신가요? 당신에게 맡겨진 것들,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? 혹시 주변에 있는 소위 잃어버린 자라고 여겨지는 이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시며 또 당신 자신의 삶에서 회개는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?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으려고 모든 걸 뒤로하고 나서시고 그 하나가 돌아왔을 때 온 천국이 기뻐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. 네.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 성공의 기준이나 또는 스스로 생각하는 의로움의 기준 같은 것들 있잖아요. 이게 하나님의 이런 기준 앞에서 완전히 다시 평가되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?